안녕하세요. 빗송교회 김용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상투혼을 발휘하는 중인데요.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해서 오늘 집으로 오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바람에 머리를 땅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헬멧을 써서 안 다쳤지만 다리가 조금 까졌는데 욱신거리네요. 코로나만 아니라 다들 안 다치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각 단락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의 사람을 고치는가 이걸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일부러 보게끔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럴 때 보면요, 참 대가 세시다. 피해가지 않고요, 보란 듯이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미칠 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안식,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날만큼이라도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샬롬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슨 날로 만듭니까?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거고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라는 것에 있어요. 그럼 어제 본문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라도 밀을 까서 이렇게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것 봐라. 밀을 까네. 저거 추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거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는가 아닌가 안 하는가 보자.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하고 병든 사람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각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따라서 와요. 마치 아이돌 주변에 팬클럽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막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못 오게 하시려고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워 놓으시고요. 거기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볼거리가 있고 얻을 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씀, 그냥 편안한 말씀에는 아멘 하고 동의하지만 나랑 잘 안 맞는 말씀, 불편한 말씀 있으면 애써 무시해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러분 뭐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럼 오늘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교회가 하도 교회 같지 않아서 공격을 받는 건 이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통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대단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이성적이고 믿는 것이 미신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씩 따지고 들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저들은 생각해서 안 믿는 거고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인데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려고 온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어떤가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자기랑 잘 맞을 때,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랑 안 맞아,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걸 돕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어디 있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